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며 물동병자를 고치고 흰머거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소경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지금 이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알셉을 귀신의 힘을 빌어하는 이단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오히려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보는 자라는 이 역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려 합니다. 우리도 지금 봅니다. 소경들의 이야기 또는 귀머거리들이 기적같이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렇게 개안 수술을 한 것처럼 사물을 보게 됐고 단순히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우리도 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인사하는데 보지도 않고 싹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거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내가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인사를 했는데 내가 완전히 우리말로 쌩 같다는 거지. 시험 들만 하죠. 만약에 제가 14년 오랜만이에요 했는데 그냥 쌩 지나가냐. 이건 뭐지? 날 무시하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절대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무리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싸우거나 그래도 저의 평상시 행동으로 보면 그래도 주일만큼은 가식적인 웃음을 띠고서라도 오셨어요. 이게 정상인데 진짜 무슨 왼수 지나가는 닭 보듯이
닭을 보면 뭐 치킨이라도 해먹으려고 유심히 볼 텐데 그냥 쌩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런 일을 겪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근데 아무리 기억을 살려도 제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어느 집사가 아주 나 인사하는데 그냥 확 지나가대. 한번 손봐줘야지.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조용히 찾아가서 혹시 그 어느 집사님 싫어하시나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인사하는데 집사님이 완전히 그냥 쌩 하고 지나갔다고 하던데 자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 집사님도 그랬고. 이건 왜일까? 분명히 사물이 이렇게 지나오는데 이게 안 보일 수가 있나? 사각지대도 아니고 왜 이럴까? 고의적이 아닌데 어느 하나에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보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보는데 안 보입니다. 자기가 뭐 한 생각에 붙들리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게 우리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사물을 이렇게 보는데요.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물의 상이 사진기의 원리처럼 그것을 이렇게 투영이 되면 이 뇌에서 이 보여지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는 눈이 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뇌가 보는 겁니다. 뇌가 저기 조성인 전도사님이 있구나 할 때 저 사물이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는 보는 것 같지만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를 통해서 사물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도 우리는 모르는 것을 보질 못합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산에 풀이 많은데 산삼이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산삼을 보질 못합니다. 산삼이 뭔지 모르니까 다 풀떼기로 보일 수가 있죠. 사람이 이렇게 보여도 아이가 많은데 누구만 보인다고요? 내 애만 보이고 또 평소에 몇 번 만난 아이들의 얼굴은 보이는데 스쳐 지나가도 내가 누군지 인식이 안 되는 아이는 그냥 사실은 내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물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봐도 그게 알지 못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어도 다이아몬드라는 지식이 없으면 수많은 구슬 중에 그냥 반짝이는 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때 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봤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 마리아의 아들 이 지식으로는 예수님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지금 주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봐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함으로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으므로 이제 그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보지 못하면 분별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 하지만 보는 자가 되려면 지식이 있어요. 또 사물을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봐도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것을, 그러니까 편벽이 되고 외골수가 되면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해석을, 사물을 정확하게 보질 못합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보질 못합니다. 자, 또 어떤 경우에 보지 못할까요? 어두우면 보지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지금 여기에 전원이 다 꺼져 버리면 어둠은 우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외적으로 어두우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해도 사물이 지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을 땐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빛이 있어도 내면이 어두우면 보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매우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간단하게 네 가지의 경우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먼저 내면을,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이다, 그렇죠? 어둠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도 내면의 빛이 없으면 제자들이 이 내면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면이 변화되기 전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많은 빛의 역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는 못합니다. 내면의 믿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면에 빛을 주려 오신 것입니다. 내면의 빛을 가진 사람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는 사물을 바르게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또한 세상의 빛이요라고 등불을 높이 들어서 세상을 비추라고 말합니다. 정의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공의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 부분에 상당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면의 성찰 또는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영성에 집중하게 되면 내면의 빛에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면이 아무리 밝아도 세상을 비추는 그 바깥의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 속에서 빛의 역사가 작게 일어납니다. 즉 개인의 영성에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물을 밝히 드러나고 악의 실체를 드러내서 그 가운데 무엇이 공의인가, 무엇이 정의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또 하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리죠. 진리의 빛이 비춰야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를 바르게 보고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앞에 구덩이가 파여 있는데 또 교묘히 위장되어 있는 구덩이가 있는데 이게 보지 못하면 운동에 빠집니다. 욕심에 눈이 멀고, 그렇죠? 또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 괴계와 미혹과 속임에 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멀 수밖에 없는 이런 근본적인 욕심과 욕망에 대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빛을 비춰야 저 앞에 여러 가지 제도와 또는 이 사회 여러 가지 악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뜨리라는 그 웅덩이를 우리가 보고 피하라는 것이죠. 뱀의 지혜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또 인간을 넘어뜨리는 사단은 어떠한 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산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어가고 정의를 선포하는가에 대한 선지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의 사람으로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가, 빛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를 주님이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릴 때는 미혹을 잘 당합니다. 속습니다. 어린 신앙, 그렇죠? 세상 지식에 너무 붙들려 있으면 1차원적인 아주 얕은 수준의 지식과 얕은 신앙으로는 사단의 계계와 그리고 세상의 속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속아서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 사물을 보는 또는 분별하는 능력이 매우 연약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리스도의 초보 또는 육적인 신앙 또는 자기중심의 신앙이 있을 땐 분별력도 떨어지고 또 보는 눈도 너무 좁혀 있다는 것이죠. 외골수적이, 그렇죠. 외골수적이 하나밖에 모르는 치우친 균형을 잃은 이것이 전형적인 못 보는 증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이 기적을 베풀 때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즉 구약의 종들을 통해서 언약,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것이죠. 자, 우리 여기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들판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자 보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가 할 때 여기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약속대로 오면, 그죠? 예수님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 풀어주고 또 흑암에 앉은 자,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죄인들을 지금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고 또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또 행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은 또한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건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을 개발합니다. 임상을 해서 약이 이제 치료가 되고 공인이 되면 그 약을 먹으면 이제 그 약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약입니다. 신약이죠. 약속대로 구약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신약을 완성하고 당신이 신약입니다. 비유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눈이 열리는 약이라고. 예수님이 내 피와 내 살을 마시면, 그죠? 내 음성을 들으면, 듣는다는 건,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양식이지. 이게 내 안에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밥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그러면 밥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공급이 되어져서 그 힘으로 육체가 우리가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바로 눈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약을 먹을 때 그 약이 나한테 어떤 약효가 있는가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역사하는 약이죠. 먹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믿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예수의 약은 지금 먼저 이사야의 말씀 속에 눈을 밝혀주고 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애굽에서 이끌어내며 그렇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자유를 주며 흑암에서 어둠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갇힌 자가 됩니다. 어둠에 갇힌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흑암에 앉은 자를 이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감옥에 가야 예수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빛을 모르면 그 어둠이 그냥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저들이 죄에 묶여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감옥의 나라에서 그것이 그냥 다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린 눈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예수님이 진단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의사가 암인데요. 나는 암 아니에요. 의사가 진단을 한 거죠. 그렇죠? MRI를 찍고 CT를 찍어서 감추어진 내 안의 그 암덩어리를 드러냈군요. 그러면 의사의 말을 믿고 우린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흑암에 놓여 있고 죄로 묶여 있고 지금 사망에 걸려 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하라.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리고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둠에 있었고, 죄에 있었고, 세상에 있었다. 자, 이 상태를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다. 우린 죽었습니다. 욕망에 죽었고, 죄로 죽은 자고,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예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이제 빛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이 오늘 말씀 속에 소경이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소경이 말합니다. 소경이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경은 아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지금 보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보는가? 근데 보지 못하는 이 소경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뭘 은혜가 임했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뜨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육신적으로는 가려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보는 자라는 것이죠. 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빛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말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이 지식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 더 눈을 밝히 떠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로 우리 마음 눈이 밝히 열려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이제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둥병자처럼 나 병 고침받았어 또는 나 죄의 문제 해결했어 라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까지 보는 것은 믿음의 초보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어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되어질 때 눈이 더 밝게 보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으로 보는 자가 됩니다. 내면의 빛이 더 강하게 일어나면 내 안에 작은 것에도 또는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작은 것에도 더 민감해지며 또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내면의 죄에 더 민감해지고 영적인 깊이가 나오게 되죠. 또한 세상 속에 만연한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단계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에겐 계속 주님이 더 밝히 보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보고 있는가?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해 봐야죠. 나는 보는 자니까. 난 진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난 사물을 진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삶 속에서도 참 주님이 주시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가? 똑같은 사물을 봐도 제가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개를 봐도 참 기가 막히게 지금다. 어떻게 이렇게 이 한갓 동물 하나에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오늘도 그릇을 닦으며 물을 만지며 또 저는 새롭게 참 신기하다. 물이 어찌 그리 신기한지. 물이 갖는 그 속성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몇 번 고백을 했는데도 또 오늘 새롭게 그 물을 제가 이렇게 만지면서 그릇을 닦으면서 햇살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햇살이 비칠 때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이 꽃들이 막 행복해하는 춤을 추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보일 때. 근데 제 마음이 참 어두우면 이런 말을 하죠. 날씨 더럽게 좋네.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죠. 어찌 그리 오늘 날씨가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구겨져 있는 날은 오늘 날씨 더럽게 좋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지. 우린 지금 삶에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저는 선교 가는데 저희 누님은 놀러 갑니다. 사무실에 갔습니다. 어제. 그랬더니 제가 안 해도 될 말을 콱 찔렀습니다. 나는 더운 나라에 선교하러 가는데 누나는 유럽에 가서 관광하네. 그랬더니 갑자기 급 찔려갖고 목사 동생한테 찔리니까 직원들 앞에서 얼굴이 갑자기 쏴해집니다. 급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한 데는 누나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로서 여행에 부담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안 봐도 알죠. 이왕 가기로 한 건데, 그렇죠? 가기로 한 건데, 가면서도 나는 이런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이 생각이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입장이 바꿔 생각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아름답게 보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렇지? 얼굴이 환해집니다. 믿지 않는 그 동행하는 그 회사의 윗분과 여행 간다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가보라고. 섬기면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그 모든 과정이 예배입니다. 그렇지, 사랑으로 섬기면 예배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움츠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찔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자라납니다. 가치관 동행에 동행하는 사람의 영혼이 보이고 그 사람의 묶인 게 보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 여행은 자기 만족과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10일 동안 같이 있는 기간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과 같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기간이 됩니다. 참 사랑은 바로 예수입니다. 직장에 나아가도 영혼이 보이지 않으면 우린 돈 벌러 피 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판 것이죠. 그것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해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바로 저렇게 보지 못하는 어둠에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는 세상의 헛된 것에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뜨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로 보려고 하면 보일 줄 믿습니다. 보게 해야죠. 주님이 보게 하려고 오셨으니까 우린 보아야 합니다. 보라! 예, 보겠습니다. 그게 예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보려고 해야죠. 그냥 지나가면 첫 번째 사례처럼 인사하고 지나갔는데도 못 봅니다. 우리도 삶 속에 그냥 바쁘게 돈 벌러 다니고 자기 개인의 목적에 붙들려 있으면 저 앞사람이 뭐 어떻게 웃는지 우는지 지금 인사를 하는지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게 하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그때가 살아나는 때입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얻고 그 말씀으로 눈이 뜨여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과 이김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민감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어떻게 해야 재미나지? 어떻게 해야 좋은 데 가지? 하고 그런 세상 소리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리는
듣질 못합니다. 저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단의 강력한 묶임, 우리를 묶고 어둠의 감옥에 있게 하는 그 사단의 결박을 깨트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어서, 묶인 사슬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보게 되고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미하게 잘 들리지 않는 우리 귀가 이제 크고 명료하게 듣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럴 때 우리는 보고 듣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자가 되면 그 말씀은 우리로 이제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저 어둠에 묶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느냐?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보게 해달라, 듣게 해달라.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무능한 신앙에서 능력 있는 신앙, 어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들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약속의 성령을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